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을 베풀 힘이 있는데 왜 선을 베풀지 않는 것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들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곡식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부자는 나눌 생각을 하지 않고 창고를 더 지어서 더 저장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로 자신이 더 풍요롭게 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남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베풀 힘은 있지만 베풀지 않는 거죠. 선을 베풀 힘이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은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베풀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졌다면 타인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못난 피조물들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두 번째, 선을 베풀 수 있음에도 선을 베풀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입니다. 남들에게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한 이유가 뭘까요? 귀찮기 때문이죠.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내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일이어서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혹 피 흘리는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괜히 잘못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죠. 그러니 아예 피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귀찮음이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했다면 귀찮아도 섬겼을 겁니다. 강도 만난 자가 내 가족이나 지인이었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기에 외면한 거죠. 이것은 악한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베풀지 않는 이유가 이런 귀찮음 때문이죠. 사람들로 인해 신경 쓰기 싫고 모르는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은 거죠.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것과 결혼한 후에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맞춰서 살기 싫고 자식들 키우느라 내 인생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남들로 인해 내 인생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만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귀찮고 불편한 인간의 몸으로 33년간 지내시다가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 예수님은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귀찮고 하기 싫어도 타인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선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좀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편안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남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28절 너에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지금 내가 풍족한데 이웃에게 주지 않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장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 또한 욕심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간직하고 싶은 거죠. 아직 남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루라도 내가 더 가지고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일 다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 줄 거 원하는 때에 줘야 합니다. 나는 하루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내일까지 굶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양식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가 원하는 때에 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갑의 횡포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갑질이죠.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것은 내가 너보다 강자임을 드러내는 거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갈급한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게 말을 끄집어냈는데 내일 다시 오라고 한다면 돌아갈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리고 내일 또 자존심을 죽이면서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오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거죠. 상대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상대를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어렵게 양식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단번에 거절하며 다윗의 자존심까지 긁어놓죠. 화가 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더라면 분노한 다윗은 나발을 죽였을 겁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많이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횡포이고 갑질입니다.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다면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귀찮아도 약자를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29절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아멘.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산다는 말은 나를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왜 해를 끼치고 다투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만만하기 때문이죠.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나를 믿기에 속이기 쉽습니다. 게다가 나를 의지하기까지 하니 아주 쉬운 사람이고 나에게 만만한 사람이죠. 그러니 내 마음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편하고 만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약자를 섬긴 것이 예수님을 섬긴 것과 같아서 양으로 분류했고 약자를 무시한 것이 예수님을 무시한 것과 같아서 염소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오히려 약자들에게 더 잘해야 합니다. 약자들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고 가진 게 많음에도 베풀기를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찮고 신경 쓰기 싫어서 선을 베풀지 않는 것은 아닌지 또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풀어야 할 선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남들보다 더 가진 능력이 있을 때 섬기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희생하며 손해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